오늘 본문에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8해 동안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회당장과 예수님의 마음 관점으로 봤죠. 오늘은 회당장과 이 여인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요, 척추 교착염으로 인한 곱사병, 일명 꼽추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등뼈가 꼬부러졌어요. 펴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18해 동안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서 18은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숫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죠, 바로 앞에 우리 누가복음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여기 보시면은요, 또 실라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도 18명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18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안 좋은 의미로, 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18은 별로 숫자가 좋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이 18 하면요 아주 오랫동안 억압을 당한 숫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억압을 당한 해가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한 해도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예. 18해는요 오랫동안 예속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런 세월, 이런 메타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렸습니다. 꼬부라져 지냈습니다. 이 해가 몇 년이라고요? 18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억울한 여인이 회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니까 곧바로 허리를 폈어요. 그죠? 놀랍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중에 몸이 안 좋은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 좋은 부분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꼬부라져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질병이 좀 낫고, 어떻게 하면 좀 구부러졌던 사업이 좀 펴지고, 어떻게 하면 구부러졌던 내 얼굴이 좀 펴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가 안 나와요. 왜 고침받았는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칠 때 보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보고 고쳤습니다.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뭐 그런 순종을 요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냥 고쳐졌어요. 그냥. 찾아보세요. 우리 11절 12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냥 고쳐줬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대단한 믿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침받고 나서도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전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고쳐줘도 이것이 그분이 고쳤는지 누가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만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순종한 적도 없어요.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단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이 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에. 뭐 할 때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이 신약시대 회당인 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 잘 받았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 주일에도 나오시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언제 기적이, 언제 치유가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오기 싫어도 나오셔야 돼요. 귀찮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요, 뭐 이 여자가 뭐 회당에 나온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목사님 저렇게 강조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은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못 가요. 못 와요. 오면 안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죠. 제사 드릴 때 여자들이 실컷 다 제사상 준비하면 여자들은 밖에 나가 있어. 남자들만 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 이스라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 어디 여자가, 애들과 여자들은 가라. 남자들만. 회당은요, 남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울까요? 홍일점. 여러분 아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자 중학교 교문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남자 중학교는요, 이 여자 중학교 건너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요, 그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등교하느라고 올라오는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집니까? 아침마다 너무나 고역이에요. 거기다가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 저는 또 그 수백 명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적벽대전 때 이 100만 대군 앞에서 홀로 호롤란시 싸우는 제갈량 이 조자룡의 심정으로 그 앞을 막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신에게는 13척의 배, 12척의 배만 남았습니다. 330척의 백과 싸우는, 예?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 여학생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얼굴이 빨갛게 돼서. 그 여학생들 중에 짓궂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보면서 앞을 딱 맞고 안 비키는 그런 여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굴이 막 빨개지고 누나 비켜줘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부모님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사 좀 가자고. 나 여기 도대체 이래서 내가 학교 못 다니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다 남자입니다. 여자 혼자 있어, 혼자. 이게 보통 용기입니까? 거기다가 이 여자는 육체적인 장애가 심했어요. 귀신이 들려있고 척추가 굽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굽은 상태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온다 쉽지 않았겠죠. 거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하면 편견이 많죠.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특히 유대인 남자들이 아주 참 심보가 고약해요. 이 사람들은 육체에 장애가 있다, 뭐 장님이다, 아니면 뭐 나병이 있다 이러면요, 이것을 그냥 보지 않아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볼 때,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 아유,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허리가 꼬부라졌어. 이런 편견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귀신까지 들렸어요. 발작을 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안식일날 회당에서 발작을 막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일념 하나로 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믿음도 없는데 대단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닌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 보시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자식들의 대학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 있지요. 아니면은 진로, 취업 때문에 허리를 조금 더 못 펴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요. 또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꼬부라져서 인생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마음이 꼬부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하나 부딪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음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친구 사이에, 교우 사이에 이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행동 하나, 말투 하나 자꾸 꼬투리 잡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마음이 꼬부라졌든지 아니면 인생이 꼬부라졌든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돼 있죠.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crippled by a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 들렸다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네 푸니오마 에쿠사 에스테네이아스 에테. 이 말 영적인 원어가 뭐냐면요, 이 여자가 구부러진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구부러져서 꼽사병이 걸렸는데 이것은 마음이 꼬부라지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꼬부라졌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가정이 엉망이에요. 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인생이 펴질까요? 꼬부라진 이 인생을 가졌던 이 여인이 회당을 찾아왔듯이 여러분도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헌신, 어마어마한 순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심령은 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께서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보아주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보시는 주님이세요. 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18해 동안 고통당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봐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얼마나 슬퍼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죽으면요 다 있습니다. 한 달이면 잊어요. 한 달이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세상이 이렇거든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2등은 의미가 없어. 퍼스트맨만 의미가 있는 세상,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라스트맨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잖아요. 그 회당 안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 꼬부라진 사람, 제가 왜 왔나?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고 잊혀질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는 절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되어 있죠.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여.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마담 혹은 황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여자여라고 말했을 때는요, 귀나이라고 말했을 때는 마마, 마님, 황후마마 이런 뜻으로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귀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갖고 가톨릭은 또 성모 마리아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붙인 게 아니라 마치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르듯이 여자여, 황후마마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이름도 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하필 안식일날 고칩니까? 내일 고쳐도 되잖아. 오늘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냐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규정이 아주 엄했습니다. 35가지나 있었어요, 안식일 규정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뭐 멀리 가면 안 되고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예? 유대인들 아주 안식일 규정이 엄격합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축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마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목말라서 죽을까봐 풀을 먹였습니다. 혹시라도 굶어 죽을까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요, 사람보다 나귀나 소, 가축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래요. 안식일 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런데 소나 나귀는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보다 소나 나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개 취급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소나 나귀는요, 물도 마시고 풀도 주면서 이 여인이 고쳤다고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고치냐고. 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꼬부라진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꼬부라졌나? 아니면 회당장이 꼬부라졌나? 아니면 유대 남자들이 꼬부라졌나? 여러분, 18해 동안에 꼽사병으로 있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누구도 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당장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고쳤냐고, 안식일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안식일 규정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병자 취급할 때 이 여인을 황후마마 귀나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장이 이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줄 때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저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을, 이 여인을 여자여 귀나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작고 조그만 거예요. 겨자씨 불면 사라지고 없죠? 누룩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조그맣고. 하지만 이 두 개가 우람한 나무가 되고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겨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존재가 미미해요. 그리고 누룩 같은 여자예요. 왜? 냄새가 나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볼품없는 이 여자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자,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꼬부라진 허리를 펴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 원어를 보시면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붙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께 나오는 자들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남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구부러져 있는 심령, 구부러진 가정,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구리 소녀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구리 소년들 사건 아시죠?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1991년 초등학생 5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롱뇽 알을 찾다가 2002년에 11년 만에 이 초등학생들이 유골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35만 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이 다 전국에 샅샅이 뒤지면서 이 개구리 소년들을 찾았거든요. 그러나 결국 헛수고였죠. 다 유골로 발굴되었습니다. 그 소년들 가운데 김종석이라는 학생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이 사진이 담긴 그 사진을, 전단지를 무려 700만 장을 뽑아가지고 대구와 전국에 막 뿌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이 사건이 11년 동안 미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 속에서 다들 잊혀져 갔거든요.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이야? 91년도 사건이에요, 그죠? 다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장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고. 아버지는요,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톤짜리, 1.5톤짜리 그 트럭에다가 아들의 사진을, 포스터를 다 붙였습니다. 11년이 지났다니까요, 10년이. 그때 모습은 없어졌을 거예요, 살아있더라도.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전국을 돕니다. 우리 아들 찾으려고. 이 두 부부가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들은 개구리 소년을 잊은 지 오래죠. 그런데 아버지는 잊지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을 많이 치릅니다. 때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때로는 또 자녀가 돌아갔을 때, 그때 상을 치러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상을 치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자녀들은 빨리 잊더라고요. 한 달이면 충분히 다 잊습니다. 모든 자녀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못 잊으시더라고. 비만 오면 아들 생각해. 비만 오면. 왜? 아들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개구리 소년 전 국민이 다 잊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잊지 못해요. 엄마도 아빠도 식음을 전폐하고 700만 장의 전단지를 나누고 트럭에다가 자식 아들 얼굴 막 붙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다, 어딘가 있을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 삶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포스터를 붙이고 무슨 바자회, 홈커밍데이, 오늘도 포스터를 붙이고 아들을 찾아서 저를 보내고 또 누군가를 보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꼬부라진 마음,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진 가정을 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